우리 말씀을 함께 듣기 이전에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정말 긴 시간인데 내 생각과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인생 365일 1년이라는 시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고백으로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어렸을 때에 꿈을 자주 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꿈 자주 꾸시나요? 잘 안 꾸시죠? 커서는 잘 안 꾸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꿈을 꿨던 기억이 있는데, 자주 꿨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은 꿈을 꾸면 이런 꿈을 자주 꿨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중인데 적군이 정말 미친 듯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함 가운데에 이제 꿈이 진행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낭떠러지 앞에 다다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할 수 없고, 그래서 가장 긴박한 그 순간의 마지막에 주님 부르면서 또 혹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린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누군가의 품에 이렇게 따뜻하게 안기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꿈을 자주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수많은 적군들이 막 이제 오는 그런 상황에 이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이 병사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꿈이 되기도 했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꿈속에서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꿈속이지만 긴장되고 긴박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적군을 향해 달린다고 했습니다. 적군을 향해 달린다. 우리는 사실 꿈에서조차 적군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 상상도 못하죠. 근데 어떻게 다윗은 주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서 달린다, 그리고 담을 뛰어넘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는 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다윗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어쨌든 우리들 모두가 다 다윗같이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면 이 시편도 다윗이 기록했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시편 56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과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란, 우리 넬슨 만델라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용기란 어떤 거냐?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일, 달리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 걸어가는 거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은 의심이 조금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의심이 있지만,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 여러분, 다윗하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고 신뢰했거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람이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사람이 두려웠을 것이고, 때로는 또 자신 앞에 닥친
그 문제들, 큰 장애물들, 이런 상황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심이 들고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분명히 생기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방영되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남자들 중에도 바퀴벌레 한 마리만 나타나도 기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어른들 정서에서는 전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남자들이 다 잡아야 되고 용감하고 이런 텐데, 요즘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비슷해지고 오히려 여성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힘든 일도 하고 이러는 시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벌레 하나 무서워하는 남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또 있죠.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그 힘든 일 하기 싫어하고, 그 힘든 일, 작은 힘듦 때문에 자신의 큰 목표도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다윗은 그런 유약함, 연약함과는 거리가 먼 용사였습니다. 소년 다윗은 사울 왕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도, 전쟁터에서 두려워 떨던 골리앗 이 장수 때문에 두려워 떨던 그곳에 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했죠.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지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원해서 약속대로 딸을 주기 전에, 딸을 데려가려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사울의 속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용사로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울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용사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100명의 2배가 되는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포피를 베어서 사울 왕에게 바쳤죠. 다윗은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믿음을 가진 용맹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그런 용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때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른 승전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방금 읽은 2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윗의 이 승전의 그런 노래의 생생한 분위기를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승전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놀랍게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위기를 주님이 일하시는 기회로 바꾸어서 승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화살이 빗발치고 창칼이 오가는 그런 전쟁터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적들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부터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 또 두려움이 올 때에, 그럴 때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담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시면 거기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의 내용을 쭉 보시면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를 쓰고 그것을 노래로 올려드리고 또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때로 찬양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 노래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이 노래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또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 짐작이 되시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전쟁하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승리했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했더니 역사해 주셨던 그때를 그렸습니다. 전쟁터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벽을 뛰어넘었다. 통쾌한 승리를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이런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그대로 다윗이 주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 용사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을 용사라고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 생각에는 힘 이런 것일 텐데 힘보다도 힘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빠른 발입니다.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발. 육지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힘 못지않게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 다윗에게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은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담을 뛰어넘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이런 다윗 곁에는 또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용사였고 왕이었는데 그의 곁에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 중에는 수리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었는데 특히 이 아사헬은 그 발이 들로루 같이 가볍더라. 들로루 같이 가볍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로루처럼 가벼웠다고 하는 것, 그 발이 가볍고 빨랐다고 하는 것이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마주오며 다윗은 그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빨리 달려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갔던 겁니다. 소년 다윗이, 조그만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두려움도 없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아마 그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에 아마 이 골리앗이 홀리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을 이용해서 다윗의 물매가 정확하게 이마에 박히도록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부터 49절 다윗의 그런 고백과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부터 49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고 또 이 장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늘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둡고 불안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흔들리고 어둡고 캄캄하게 느껴져도 믿음이 있으면 그 앞길이 환해가 밝혀지죠. 주님께서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시대는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앞길은 캄캄하고 어둡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시대, 힘든 이런 시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흑암을 밝혀주시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순간 믿음을 놓치면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을 수시로 당하며 또 주저앉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보다 조금 앞서 기록된 시편이 56편인데요. 아까 56편을 소개했는데 이 56편의 내용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끊임없는 이 왕의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고 도피했는데 이 국내에는 이 유대 땅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인 것이 들통이 나면서 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시편 56편을 썼는데 다윗이 블레셋의 5성읍, 큰 5성읍이 블레셋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잡혔는데 그때 거기서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그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 위급하고 정말 긴박한 그 상황에서 그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찌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윗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굉장히 큰 범위의 말인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열심히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람의 눈에 거룩해 보이는 어떤 행동, 행위들을 하는 걸까요? 어떤 외적인 모습,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며 판단하기가 쉬운 존재여서 그런 걸까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다는 그런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며 세상에서 의지할 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고, 세상에서 제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주님을 의지한다 하고 의지할 때 누리는 그런 복, 승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선택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할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주님, 여기까지 도와주심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실 1년의 그 새해 동안 두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고, 이런 뜻의 신앙 고백을 다윗이 올려드린 겁니다. 다윗이 그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게는 최고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최고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엘로헤누입니다. 엘로헤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엘로헤누로 다윗이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이 고백이 다윗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머물지 않고, 이 고백이 이 유대 나라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까지,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경험한 구원과 그 은혜를 다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엘로헤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 여러분 1년 여기까지 오시면서 하나님 참 제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순간순간마다도 일어나는 그런 구원을 주셨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셨고 도와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고백하시죠. 그러나 그 신앙의 고백이 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온 가족의 모두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로헤누,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의 하나님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주시는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